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상하게 기도도 하기 싫고 말씀을 펴는 것도 영 내키지 않는 그런 때 말이에요. 마치 내 안에 모든 영적인 감각이 마비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리고 이럴 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존 파이퍼의 책을 가지고 바로 이 영적 기쁨을 위한 싸움이라는 주제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갈망을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손에 닿지 않는 황홀경. 뭔가 더 깊고 영원한 기쁨을 향한 이 갈증 말이에요. 사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 보이지 않는 시작점일지도 모릅니다. 존 파이퍼는 바로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솔직하고 또 어려운 질문과 딱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렸을 때, 그 갈망 자체가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답을 찾아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찾으려면요, 먼저 우리가 가진 이 기쁨을 향한 갈망의 정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 같은 게 아니고요. 사실 우리 영혼의 가장 뿌리 깊은 부분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이 생각, 이게 뭐 최근에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세기 아우구스티누스부터 시작해서 16세기 칼뱅, 20세기 루이스에 이르기까지 이건 기독교 역사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강물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진리였어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의 아주 큰 딜레마 하나와 부딪히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 우리한테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뭔가를 느끼라고 명령하는데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 마음은 그 명령을 따를 힘이 없다는 거죠. 이게 꼭 불가능한 명령처럼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명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재산을 빼앗길 때도, 박해를 받을 때도, 심지어 온갖 시련의 한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솔직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표를 보면 그 역설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자, 왼쪽을 한번 보세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이 있죠. 근데 오른쪽,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죽어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고 마음은 부패했다는 거예요. 이 명령과 우리의 상태 사이에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깊은 강이 흐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부자의 구원을 두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비유하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진짜 기쁨과 갈망을 만들어내는 게 불가능하다는 선언인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도대체 답이 뭘까요? 이 문제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기쁨은 우리가 애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네, 바로 이거예요. 핵심은 말이죠. 우리 마음을 바꾸는 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타락하고 굳어버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존 파이퍼는 회심이라는 단어를 아주 새롭게 정의해야 하는데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회심은 단순히 나쁜 행동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갈망의 창조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냥 겉으로 보이는 행동만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원하는 것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는 혁명적인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선물 절대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마침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기쁨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럼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바로 여기서 역설의 두 번째 부분,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기쁨이 선물이라면 왜 우리는 그걸 얻기 위해서 싸워야만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의 이 한마디가 그 핵심을 정확히 꿰뚫습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싸움은요, 기쁨을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싸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기쁨을 갉아먹고 파괴하는 것들, 바로 죄와 맞서 싸우는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럼 뭘 가지고 싸워야 할까요? 무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 책은 우리에게 사실 아주 익숙한 영적 훈련들을 제시합니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시키는 거고요.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의 기쁨을 지키기 위한 싸움의 무기들입니다. C.S. 루이스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들었는데요. 이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냥 햇빛 줄기 자체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햇빛 줄기를 따라서 저 너머에 있는 태양을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을 하나님 대신 섬기는 우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로 사용해야 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싸워도 때로는 어둠이 도무지 거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길고 긴 영적 침체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기쁨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느껴지는 파멸의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침체, 영적 무기력의 경험은요, 정말로 현실적이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이런 시기에 시편 40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모든 감정이 다 메말라 버렸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싸움은 바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그것일 수 있습니다. 조지 맥도널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직접적인 조언을 하는데요. 당신의 감정에 귀 기울이지 말고 당신의 일을 하라. 즉, 내 감정이 어떻던 상관없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옳은 일을 그냥 묵묵히 행하라는 겁니다. 때로는 순종이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결국 이 기쁨을 위한 싸움은 조지 허버트의 시처럼 참 복잡하고 역설적인 것 같아요. 불평하면서도 찬양하고 슬퍼하면서도 사랑하는 것.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여정은 바로 이 시고 달콤한 날들의 연속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요. 바로 그 힘들어하는 마음 자체가 당신의 영혼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겁니다.